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 98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곧 달라질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곧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많은 이론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반복 강박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고통을 경험했고 이대로 가면 실패할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길을 또 선택하는 거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아플 거야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쁜 연애라고 그러죠. 매번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서적으로 결핍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빨리 헤어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상하게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내가 이번엔 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라는 헛된 기대감 때문이지만 돌아보면 똑같이 반복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중독에 빠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과소비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딱 한 잔만 할 거야, 이번까지만 할 거야, 오늘까지만 할 거야, 이번 달까지만 쓰고 그만할 거야. 그렇지만 마음은 먹지만 돌아보면 또 실패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이 행동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후회하고 또 결심하고 다시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결심하고 이런 반복된 일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내 삶에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선교사 될 것처럼 보이고 순교도 감당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실패 굴레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질 때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반복되는 실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하여도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입니다. 감. 이것은 그러나 역시라는 단어의 뜻인데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들조차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7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느냐 살펴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전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방 신상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무려 2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과거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옛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좀 역사 공부 좀 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만큼은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실로암 망대가 있었거든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이 그 돌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저들이 왜 죽었는지, 왜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머무는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혹시 나에게도 같은 문제가 없는지, 나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업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약점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기록하죠. 사울왕의 불순종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분했다는, 베드로에게 보면 어쩌면 평생에 지우고 싶은 사건들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모세 실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실패 이야기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술을 끊임없이 마시다가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삼고 살아가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식에, 코인에, 도박에, 성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어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이야기를 봅니다. 듣습니다. 신앙을 들러리로 삼고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가정도 깨지고 자신 인생도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안타깝다. 혹시 동정만 하고 끝나진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아닌 게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안 돼 한숨만 몰아쉬고 그냥 그 사건을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실패가 나에게 어떤 경고로 들어야 합니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한 것을 내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을 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직 문제는 나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대로 가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게 하실 때는, 뭔가를 듣게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업은 많이 성공했는데 불행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들 보십시오. 위자료만 9천억이 넘는 위자료를 내야 되는 회장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과연 나는 그동안 돈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괜찮은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냥 요만큼만 신앙생활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를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만 아니면 되라고 안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세운 거 있는데 그 중에 짧게 2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보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루는 오늘 한 성도님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몇 달 뒤에는 한 성도님이 2,0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름까지 실명까지 언급한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런 선한 일을 독려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간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교회는 저런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겁니까? 마치 그렇게 들려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반면 교사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주일마다 A4 용지가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감상금을 얼만큼 했고 11조를 얼만큼 했는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액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에 헌금이 얼마였고 그 헌금한 성도를 놓고 제가 기도만 하고 있지, 누가 얼만큼 헌금했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왜요?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절대로 어떤 여자 성도님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걸어가는 것을 보는데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참 미안하지만 그냥 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주면 또 타라는 유혹이 생기잖아요. 태워야 될 때는 유혹.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여자 성도님 때문이 아니라 남자인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가볍게 여기다가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나는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와 같은 원칙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실패를 보고 내가 배우지 못하면 남의 실패가 어느 날 나의 실패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의 실패를 바라보며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혹시 나도 저렇게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섣불리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자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실패를 구경만 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의 반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술에 취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채 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걸 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불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좀 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다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라면 7절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남유다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들 이야기하죠.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세웠던 술 취함과 영적인 무감각이 지금 남유다에서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남유다 사회 전반에 잘못된 영적인 해석이 난무하게 되었고 이른의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집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악취가 생기고 이득과 돈이 오가는 그런 잘못된 집단으로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멘.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사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 따위가 감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이사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조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되죠?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라브카브, 카브카라카브, 저에르샴, 저에르샴.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알파벳을 부르거나 혹은 그냥 말을 배울 때 내는 의성어들을 그냥 막 적은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가나다라 마바사. 아이들이 그냥 의미 없이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야 이사야, 네가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 수준에 하는 말과 똑같아. 네가 하는 메시지는 형편없어. 듣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의 옹알이처럼 듣고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하게 들릴 때가 있죠. 저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또 비슷한 얘기 또 하시네. 지루하고 졸리고 그럴 때 있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느니 재미있는 유튜브 1시간짜리 보는 게 훨씬 내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유명한 설교자나 재미있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내게 유익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의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접하는,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설교자였던 이사야를 무시했고 그의 메시지를 옹알이 수준의 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겁니다. 귀찮은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뭘 굳이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이 지루해지고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귀찮아지고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지루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말을 더듬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죠. 또 마치 생소한 외국어를 알아듣는 것 같이 무슨 소리인지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언어로 이야기한다거나 필리핀 따갈로그를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찮을수록, 말씀을 평가절할수록 더 안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귀찮아지고 더 듣기 싫어지고 점점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안 들리게 할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두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요. 상황은 어려운데 복잡한데 말씀을 들은 마음이 편안해져 안식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인생이 꼬여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 꼬인 인생을 상쾌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왔는데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상쾌함이 없어요.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 더욱더 못 듣게 하시는 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혀 발목 붙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땀 흘렸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발목 잡혀서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 안식이 없어요. 그 안에 상쾌함이 없어요. 늘 좌절합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은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를 끊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의하면 안식을 주시려고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말씀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니, 말씀을 귀찮아하니, 말씀을 마치 옹알이 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답답한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능력을 경험했던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아멘.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미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해 줬지만 아무 위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죽고 싶었던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따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딸이 있어요. 앤 그레이엄 로츠라는 딸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분의 글을 읽었어요. 평생 동안 목회자의 딸로 살았고 그래도 신앙을 갖고 최근에는 전도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던 남편이 49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는데 원인을 몰라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남편을 잃고 아버지 떠난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적적한데 그녀에게 유방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짧은 시간 한 3년 만에 이 모든 세 가지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녀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극복해냈어요. 어떻게 극복했는가? 기도했더니 암이 갑자기 나았더라? 아니요. 여전히 암이 있어요. 치료 중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왔던 그 기초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내 삶을 상쾌하게 만드는, 내 삶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SNS에 그녀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녀의 딸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는데 돌발성 심장마비랍니다. 이게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다행히 응급실에서 소생이 됐어요. 퇴원했는데 이틀 뒤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난감하죠. 아니, 남편이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유방암 환자요. 근데 딸도 갑자기 돌발성 심장마비를 걸렸는데 의사가 원인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갑자기 심장마비 생기면 가까이 병원이 있으면 살겠지만 병원이 없는 데 있다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그냥 했던 행동은 하나였어요.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목사의 딸이니까 오랜 생활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녀 또한 역시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니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딸의 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녀가 암을 고침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가족이, 이런 것들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가족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시원케 하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 그 뭐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시원케 하시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제 여러분의 삶 끝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더니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좌절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정죄하거나 구경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겼던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를 끊어버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구경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똑같은 실수, 반복되는 실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지루하다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고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생을 거는 자들에게,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섣불리 정죄하거나 구경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다급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를 거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오래 듣다 보니 때론 말씀이 지루하고 가볍게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며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안식을 주며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다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